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존감, 건전한 자아상 찾자는 얘기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모습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거울 보고 화장하고 하잖아요. 뭐 옷도 바꾸고 있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하는데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그러니까 오리지널 나의 본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거 얘기한 거 그거를 찾으면은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행복이고 또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초입니다. 나를 바로 알고 나의 본 모습을 찾는 것.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뭘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걸작품 내지는 예술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기를 한번 보세요. 안 그러면 옆에 분들께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보시고 진짜 하나님의 예술품처럼 생겼어요. 예, 다 늙어가지고 물 주름살이 참. 그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다. 그거를 우리가 알겠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기뻐하셔서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더 좋았다. 굉장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우리 인간들인데, 우리들의 모습인데, 자, 여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나의 운명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진화론에 의해 가지고요, 사람은 물질 덩어리고 미세한 최소한의 세포로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본 모습 중에서 제일 처음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쭉 보면 아기 때 있고 학교 다닐 때 있고 청년 때 있고 그 처녀총각 때가 제일 아름다워,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장년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막 머리가 빠지고 그다음에 막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늙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모습으로 만들었을 때 어떠한가라고 할 때 최고의 가치가 있고 작품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얘기 뭐냐면 전지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피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앉으라고 하면 앉고 쓰라고 하면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짝을 지어서 살아가는 법 원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장부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수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아예 그냥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그러거든요. 먹는 거는 타고난다. 우리 옛날 사람들 모를 때 그래서 하늘이 너에게 생명을 준 거고 세상에 나올 때는 먹고 살 거는 다 가지고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부에 보면 정말 깨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뭐고 이런 다 써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래 가졌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로 가서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대로 보존을 그대로 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어느 날 병이 나잖아요. 저도 오늘 약간 좀 배탈이 났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오늘 좀 그랬는데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았더니 이상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봤더니 과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정밀 검사를 했더니 뜻밖에도 위가 궤양이 됐다든지 혹은 또 위암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게 그야말로 옛날에 돌덩이냐 아니면은 이게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 유물인가 그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돌덩이라고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것이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평가를 해가지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금이 다 금이냐면은 가짜 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위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망가졌고 어디가 이게 하자가 있는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걸작품이냐?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에 하나 흠집이 생겼다. 흠집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만에 하나 이게 부패가 되어 썩어져 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쳐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게 넘어져가지고 잘못됐는가 그걸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귀엽고 또 믿을 만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춘기가 들어와가지고 애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몰랐죠. 근데 자꾸만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막 부모에게 반항을 한다든지 또 교회 간다고 헌금은 타갔는데 중간에 먹어버렸다든지 뭐 학원 간다고 가방을 들고 갔는데 또 중간에 가서 놀아버렸다든지 아유 우리 막내가 참 그런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런 때도 있었어요. 유치원을 보내놨는데 그때 유치원을 뭐 언니 따라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유치원을 너무 많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IMF 터졌을 때 그 영어 유치원이 막 모집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싸게 막 모집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영어 유치원 한번 가봐라 해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버스를 타고 가는데 큰 말이 왔을 때요. 오늘 애가 안 왔다는 거예요, 학원에. 그 연락이 왔는데 말도 안 해. 그래서 어디 갔나 그랬더니 자기 그거 옆에 있는 같은 남자애가 자꾸 괴롭혀가지고 애들도 그러잖아요. 괴롭히니까 큰 마을 상가 옆에 거기 조그만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그네 타고 있었대. 집에 와서 말도 안 하고. 그걸 그네 타고 집에 들어온 거야. 마치 학원 갔다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알았잖아요. 알아가지고는 당장에 그 남자애한테 그랬지. 막 뭐라 했지요. 너 때문에 뭐 안 간다고 그러면 뭐 안 된다 이래가지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애들이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일찍 왔습니다. 그런 일이. 일찍 왔습니다. 그런 일이.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연년생이니까 이제 밑에는 이제 유치원 다니고요. 1학년 들어갔는데 조금 다니더니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고 봤더니 뭐 좀 문제가 생긴 거야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안 간다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도 수습하는데 어려웠어요. 그럼 빨리 수습이 됐죠. 우리 큰아이는 유치원도 5살 때 자퇴했잖아요. 우리 집도 경력이 화려합니다. 5살 때 유치원을 자퇴해가지고 안 간다 해가지고 결국에 알아봤더니 5살짜리를 6살짜리 반에다 넣어놔가지고 또 선생님이 뭐 시켜가지고 못하면 또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혼내키고. 그러니까는 한 달 다니다가는 안 다닌다 해가지고 원비도 못 돌려받았어. 그 집사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도 안 돌려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것이 이게 훼손이 돼가지고 병이 났는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의 모습을 바로 아는 거지. 자기는 지금 암이 들어있어서 죽을 지경인데 건강한 줄 알고 돌아다니면 그거는 큰 낭패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질문이요. 그 교재에 쓰신 분 교재 보시고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되는가? 2번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인들보다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나쁜가? 자, 이런 질문은 이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묶어서 질문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이 있느냐? 나는 괜찮고 너는 좀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죠? 그리고 여기 질문의 의도는 다 같이 문제 있지 않나 얘기죠. 자,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많이 하는가 하면 이런 걸 해요. 사람들 중에 이제 제일 유치한 게 뭐냐면 인종차별을 해요. 그래서 흑인이 물으면 대답도 안 하고 백인이 물으면 택시까지 태워줘. 그거는 왜 그러냐 할 때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편견이거든요. 대부분 중에 와서 범법행위하는 사람은 다 백인입니다.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도망가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막 하는데 주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해를 가는 사람이 백인들이에요. 그런데 엄하게 흑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잘못된 걸 한다 우리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백인은 온전하고 흑인은 온전하지 않느냐. 그거는 네 생각이지. 예? 그런 우월주의가 있잖아요. 백인 우월주의 있잖아요. 그게 타당한 일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흑인은 뭐 구원 못 받고 백인만 구원받는가?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민족주의 있죠. 그죠? 예. 민족주의가 아주 그 세국적으로 될 때 그 배타적인, 예를 들면은 일본도 그러고 막 천황의 자손이라 그래가지고 그러고 독일의 그 나치가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 해가지고 아주 그 유태인을 막 학살하고 막 그랬습니다. 니네는 다 죽어야 되고 우리는 세계를 제패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민족 중에서 탁월한 민족이 있고 못난 민족이 있는가?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민족은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민족들이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서 남 거 점령하고 남 거 약탈하고 남에 대한 못된 일 막 하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이 다 죄인들이요. 영국, 독일, 프랑스 해가지고 전부 막 식민지하고 제국주의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잘났다고 하는 민족이 우리가 볼 때는 선진국이라 하잖아. 그럼 선진국은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되는가? 사실은 더 그런 겁니다. 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야 우리는 괜찮고 니네는 안 되고 우리는 우월하고 니네는 열등하고 그런 장벽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는 돈이 지금 모든 우열을 가려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믿으라고 하면 나는 배불러서 믿을 거 없어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이 뭐냐면 부자요. 예,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 안에 가서 안식한 데 있어. 그런데 보면 이 세상에서는 뭐냐면 부자가 되면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알아요. 예? 못된 짓 하는 사람 다 부자요. 부자들이 더 광범위하게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지금 그 뭐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법원에서도요. 그 다음에 무전이면 유죄다. 변호사도 못 사가지고 막 재판이 거꾸로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풀려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 돈 때문에 변호사를 못 사면 또 자기가 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법정이 잘못된 거죠. 돈 때문에. 그리고 결혼도 보면은 뭐 이효리가 4등급이 안 되죠. 예? 그래가지고 결혼 소개하는 데서 15등급까지 했는데 15등급 들기가 어려워요. 일단 간에 직장 없으면 무조건 땡이야. 그 다음에 직장이 있더라도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다는 다 15등급 밑이야. 그거 힘들다. 그러니까 의사가 한 7, 8등급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4등급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가 올라가느냐. 뭐 이효리도 힘들어.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열등한 사람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막 잘생기거나 혹은 뭐 이렇게 권력이 있거나 혹은 또 뭐 유명하거나 혹은 뭐 재산이 있거나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점수를 더 주고 어떤 사람이 점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인간의 편견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그다음에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 교수. 근데 대학 교수 요새 하는 게 뭐냐면은 유치하게 대학원 연구하는 실험실에 있는 그야말로 막 대학원 학생들 돈 뜯는 거. 예? 연구비 받아가지고 막 주지도 않고 1년에 뭐 며칠 휴가도 안 준다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 2부 회근희 형제가 지금 지휘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2부 보니까 한 40명 쓴 것 같, 40명 좀 모자라나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좀 할렐루야 잘해야 됩니다. 예, 추월당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1년에 휴가가 없어요, 대학원이. 그래가지고 막 교수님이 장로님이라는데 술 먹으면 대리운전도 시키고요, 심부름 시키고 온 거 다 해. 그러니까는 진짜 유치한 거예요. 여기 교수님 없죠, 지금 오후에. 예, 오전에는 있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한다니까. 그리고 뭐 돈도 막 수백억도 아니라니까. 그 연구실에 나오는 거 막 이렇게 좀 줘야 될 거 안 주고 막 하는 거 보면 유치하고요. 더군다나 성추행하는 게 그리 많잖아. 예? 그 많이 배운 점잖은 교수님들이 왜 이렇게 성추행하고 성 관련해가지고 그런 고소고발이 많은지. 아마 그 인구 비례로 하면 내가 볼 때 대학교 교수 제일 많은 것 같아? 잡혀가는데? 예? 뭐 밤부대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 점잖은 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막 성범죄하고 막 그런 데 많이 연루되는지. 그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 이하야. 더군다나 이게 그 검찰이라는 것이 정의의 칼이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막 음란 공연을 하지 않는가 말이에요. 검찰 중에서도 이게 고시패스에서 사법연수원 가서 거기서 등수를 잘 받아야지 검사 나가는데 검사 나가서도 그 계급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막 서열 100이 막 50이 올라가서 검찰 차관도 검찰총장도 되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거기가 줄줄이 낙마하는 걸 보면은 다 뭐 혼의 자식에다가 뭐 음란 공연에다가 뭐 다 뭐 가가지고 뭐 피의자를 갖다가 거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너무 기대 이하의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검찰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검찰 없잖아요, 지금. 다행인 줄 아세요? 너무 실망시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 당신은 흠 없다 생각하지만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문제더라. 예, 지금 또 어린이집 난리 났어요. 예, 선생님 폭행했다 해가지고. 근데 옛날 같으면 그 동영상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기도 어려울 텐데 사진이 촬영이 다 돼 있으니까 막 탁 때리니까 애가 툭 나가 떨어지더만. 예?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애들한테 대해서 무슨 미적분을 가르칠 거예요? 뭘 가르칠 거예요? 그냥 애들 부모 대신해가지고 돌보는 그런 걸 하는데 부모는 그렇게 안 때리는데 이렇게 애를 때려가지고 막 나가 떨어지게 하고 또 돈도 받잖아요. 어린이집에 돈도 받잖아. 그러니까는 막 그거 굉장히 흥분하고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받기라니까 기대받기. 너무너무 안 맞는. 그리고 그 막 강남에 있는 중산층의 가장이 나 못 살겠다 해가지고 가족 살해시켰잖아요. 다 죽였잖아.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고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되고 이런 벽이 확 무너져야 된다. 그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 사는 사람, 유명한 사람, 돈 버는 사람, 뭐 예쁜 사람, 뭐 한 사람, 뭔 사람 이렇게 올라가려 하는데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알 때 내가 그것이 못돼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흠이 있고 나에게 어떤 타락한 모습이 지금 들어와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중에서요, 제일 거짓이 뭔가 하면 영적인 거짓이거든요. 영적인 거짓의 상징이 그거예요. 바리새인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나 잘났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길거리에 서가지고 금식기도 한다고 나는 기도할 때 손 들고 한다 해서 막 다 동네방네 광고해가지고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리는 얼굴을 못 들어서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기도를 하나 그러고는 그냥 고개도 못 드는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와셔가지고 완전히 엎어버렸어.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세리 천국의 1등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나는 괜찮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나는 괜찮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생각도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든지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거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우등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선택을 받았는데 은혜만 받을 줄 알았지 은혜를 가로채가지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막 이렇게 위선하고 하니까 내가 도저히 볼 수 없다 해서 그냥 다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냐? 이방인들은 성전에 오지도 못하는 백성이에요. 성전에 뜰에도 못 들어오는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도록 해서 이방인들도 언제나 문제없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잘난 사람 아무도 없다.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라고 하는 어떻게 이 걸작품이 이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망가졌는가에 관해서 나를 깨달아 아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을 때 우리에게는 고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 보겠습니다. 성경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 없다는 말을 몇 번 했어요? 없다 해서 지금 여기 6번인가 7번 나와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걸작품이 아니라 흠 생겨버린 하자품이 돼버렸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정말 내 모습의 일부분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부부가 사는데요, 내게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같이 살아가는데 좋은 열매가 있을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웃 간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웃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볼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은데 너는 나쁜 놈이다 생각하면 이웃하고 원수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 너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지만 나는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회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다 하는데 은혜 받는 것은 뭐냐면요. 꼭 받아야 되는 은혜가 뭐냐면 나 못났다. 나 죄인이다. 내가 겉으로는 예술품이고 작품이지만은 속으로 가면은 굉장히 하자가 많이 생겨서 이거는 대대적으로 보수하지 않으면 망하는 존재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천지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천하에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간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근데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을 해요. 내가 많이 돈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절간에 가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거 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 좀 하면 되는 사람이죠. 착한 일을 하는 너에게 불의한 일이 얼마나 많지 않은가? 우리는 그걸 만족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뭔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잖아요, 좀. 그러면은 나에게 허물이 99개가 감춰지는 줄 알아요. 그거랑 별개 사건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마음에 긍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정직하게 했잖아. 양심을 지켰잖아. 그렇지만은 우리 모르는 사이에 비양심적이고 잔인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죠. 그게 진짜 은혜죠. 그래야지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하자가 있는, 나에게는 치유되어야 될 병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성 얘기를 하는데 소돔성이 불탔습니다. 불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태웠다는 얘기죠. 노아 시대에 보면 홍수 심판이 왔어요. 홍수 심판도 비가 다 쏟아졌지 어느 집에는 비가 오고 어느 집에는 비가 안 오고 그런 게 아니라 홍수 시대에 쓸려간 사람들 다 천하가 다 의인은 없었고요. 소돔성에도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나서서 잘났다 하고 나는 괜찮다 하고 너는 구원받되 나는 구원받을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한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성경 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자,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결함이 생겼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를 우리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에다가 비추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그 다음에 우리 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죠, 신체. 신체 각 부분. 이게 병원으로 말하면 종합병원입니다. 우리가 갔더니 배가 아파서 갔더니 배가 아픈 것도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데도 문제가 있대. 그래서 돌고 돌았더니 전부 다 걸린 거야. 자, 체크가 다 된 거야. 그러니까는 온전하게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빨간불이 다 들어온 상태 있죠. 이걸 흔히 뭐라고 하냐면 전적 타락이라요. 전적 타락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적 타락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타락이다. 근데 앞에다가 전적. 자, 전적이라는 말이 뭘까? 타락을 더 이렇게 묘사한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하냐면 이 타락의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먹었어. 그 인사불성이 된 거야. 타락. 근데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나서 꼭 3차를 가면 또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 중에도 그냥 얌전하게 그냥 잠자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술 먹고 나면 꼭 그 주사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주사를만 하는 게 아니라 술 먹을 때도 아주 그냥 위험한 거래, 아주 음모를 꾸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술을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타락이라 할 때 그 타락의 정도가 어디까지 왔냐 할 때 뭐 이게 지금 소화불량인지 아니면 위궤양인지 위암인지 뚫고 들어간다 그거지. 이거는 뭐냐면 질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인 개념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타락이라는 뭐냐면 이게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 더 많은 겁니다. 범위. 다시 말하면 우리 눈이 똑바로잖아요. 그러면 눈 하나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눈이 똑바르면 눈 하나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입이 똑바르잖아요. 그럼 입 하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구원할 수 없어. 너는 망가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입을 보니까 입이 하자가 생겼고, 귀를 보니까 귀에도 하자가 생겼고, 발을 보니까 발도 하자가 생겼고, 그러니까 이게 종합으로 병동이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전적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쓰면 토탈이라는 말이에요. 토탈. 전부 다 몽땅 떨이에서 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불교식으로 말해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이 속세에 살다 보니까 속세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소를 옮겨가지고 출가해서 절간에 들어가서 처자식 없이 그냥 막 그 기도만 하고 불경만 외우고 있으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온전한 그 하나가 남아있다 하면 그거 하면 돼요. 근데 뭐 거기 가서 보다 보니까 서열이 굉장히 세더만 봤더니 서열이 세가지고 이렇게 뭐 식사할 때 우리로 말하면 주방 가서 할 때 이게 연차별이 있더만 연차별로 해가지고 다 배워서 하는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사람 들어가는 세상에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모양만 좀 달라서 그렇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어느 장소로 피했을 때 그 장소가 구원이 보장되는 장소가 있느냐? 아니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나이트클럽에서만 범죄가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청와대에서도 범죄 일어나잖아요. 네? 국회에서도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네? 입법하는데 막 로비해가지고 돈 좀 주면은 막 법을 막 만들어버리고 빼버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장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돈 때문에 죄를 짓는다 생각하잖아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재벌 하는 사람들이 왜 돈 때문에 그러냐? 그거는 볼 때 돈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저기 대한항공 부사장은 왜 감옥 가 있어 지금? 예? 마카다미아를 먹는데 맛있어요. 예.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먹어요. 몇 알씩 먹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감옥 가는데 돈 때문에 갔냐고. 땅콩 때문에 갔잖아요. 땅콩 때문에 갔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갔지. 자존심 때문에 간 거예요? 사람 깔아뭉개는 재미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가 터졌는데 온전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지 몰랐어. 나는 돈이 없어서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야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그랬는데 나중 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흠이 나갈 때 온전한 구석이 팔다리고 목간에 다 문제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형수술하게 되면요 어디 하나만 뜯어 고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결국에는 결론이 그거예요. 마음을 고치기 전에는 성형수술 끝 안 난다. 마음을 고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이쁘다고 만족하기 전에는 그 성형수술 끝 안 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옷 같은 거 보면요 날씬하게 입고 막 굉장히 그 대학생들을 막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른대요. 근데 막 저쪽에 뭐 나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캐나다 같은 데 가더라도 뭐 그 외국 사람 뚱뚱한 사람이 있죠. 진짜 뚱뚱한 사람. 막 체형적으로 그런 종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기가 막히지. 그래도 그냥 막 미니스커트 입고 막 와가지고 다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평생에 미니스커트 못 입는 거지. 내 다리 굵다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네 다리는 네 다리고 내 다리는 내 다리지.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입고 와서. 예?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뭐냐면 고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문화를 고치기 전에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문화가 예쁜 거, 날씬한 거 그런 게 하다 보면은 정말 그거 막 명품 다 들고 다녀야 되고 한데 그거 어떻게 다 만족을 시키냐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문제라는 거. 그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 스펙의 허울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좋은 직장이 있고 내가 뭐 가진 게 많다 해가지고 스펙이 좋으면은 그러면 다 그거 아주 1등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네, 다행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져 있어서 참 안 됐는데요.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막 이혼하고 또 막둥이는 뭐 벌써 자기 자살해 죽고 막 그랬잖아요. 막내딸은.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을 가진 그런 집에서 도대체 뭐가 잘못돼가지고 막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혼 진행 중에다가 하나는 자살했다, 그런 게 나오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전부 다가 문제가 되어 있는가를 정말 인식해서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정말 내가 나를 모르겠네. 그리고 내가 나를 못 믿겠네.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며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나에게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 9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바울은 법정에 서 있는데 그 법정에는 우리에 대한 고소장을 읽는 검사가 있다. 우리가 진술할 차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랬습니다. 자, 성경 1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는 재판장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소하는 검사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고소장을 써왔을 때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혹은 양심의 법에 의해서 해가지고 다 기록해 왔어요. 고소장을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있을 때 그러면 우리 보고 말해봐라 했을 때 우리가 입이 열이라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물고 더 이상 변론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호를 해주시죠,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뭐냐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다. CCTV가 증거를 딱 대놓으면 발뺌을 할 수 없어요. 찍혔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너는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뭐를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아는 것이 나 자신을 찾는 길이에요.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났는데 우리가 흔히 철없는 사람 있잖아요. 철 들어야 되는데 사춘기 때 막 집 나가고 막 이러고. 그 나이 들어서도 철없으면 그렇죠. 나이 들어도 이게 노인도 보면 아기가 된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지금 어른의 자리에 딱 있으면 좋은데 애 같아가지고 아주 약해지거나 혹은 이렇게 판단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래서 집안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이 안 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니까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유구무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미리 아는 게 좋죠. 네? 미리 알아야지 내가 세상적으로도 철이 나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이 들면은 이게 깨진 거라도 보수해가지고 원래 내가 모습이 이게 돌이 아니라 이게 골동품이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보수해가지고 이건 정말 존귀한 거라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인생을 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멘. 진짜 은혜가 그 얘기입니다. 진짜 은혜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항복합니다.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사람 쳐놓고 잘못 사는 사람이 있겠는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의 법 앞에서 나는 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쳐놓고 잘못 사는 사람 없어요. 나는 당당하고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라 하기 때문에 다 감옥 가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몸도 그렇잖아요. 나 건강 자신하는 사람 중에 언젠가는 그냥 막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골골이 80이라고요. 늘 조심하고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살고 그 사람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데 그 은혜를 나는 흠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받는 은혜는 한계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으니까 부족하지만은 그 은혜가 진짜 은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내가 사람을 만들고 나서 너무나 심히 기뻤다. 그거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 만드는 게 후회스러운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선악과 따먹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 이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작품으로 만든 그 모습하고 너희들 안 되겠다.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부서지는 얘기죠. 예?
흙으로 돌아갈 때 수분이 뭉쳐 있어요. 근데 이 흙이 시간이 지나면 부스러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두드리면은 나중에 가루가 돼요. 그걸 가루가 되다 하다 보면 나중에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은 티끌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중에 보면 사람 이렇게 장례지에 오고 나서 이렇게 뭐 화장을 하면은 뭐 한 2시간 후에 벌써 가루가 되는 거고요. 재만 남는 거고요. 그냥 매장에서 놔두면은 수년이 지나고 나면 다 이게 탈골돼 가지고 다 뼈만 남아서 나중에 다 흙가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내가 자랑스러운 거 하는 것들이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속아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화장을 하면 내가 이쁜 줄 알잖아. 근데 맨 얼굴을 볼 수도 없더라고. 와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예의가 있는 사람 같잖아. 돌아서면은 막 시기하고 막 험담하고 해가지고는 엄청나게 하는데 나도 나를 모르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아서 나의 본 모습에 관해서 정말 나는 이런 병이 있고 내 상태가 이러니까 나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한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나를 바로 찾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요. 스펙을 자꾸 쌓으려 하죠. 아파트 평수를 늘리려 하죠. 그 다음에 학력을 늘리려 하죠. 그 다음에 재산을 늘리려 하죠.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갖다가 이렇게 동량도 해준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영적인 것도 흉내를 내요. 그래가지고는 돈 주고 절간에 가서 뭐 템플 스테이하고 하루 자고 와서 마치 자기가 이렇게 스님 비슷한 것처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지. 그 위선이에요. 교회 다니는 건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데 다닐 때 보면은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당당하다. 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한 방울도 회개하지 않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은혜 받는 것 중에는 감격의 눈물 흘리지만은 쓰라린 눈물 흘려야 됩니다. 예? 쓰라린 눈물 흘려가지고 정말 내가 어찌할까요? 라고 하는 그거를 해야지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 뭔 감동이야 맨날. 그럴 수 없죠. 예. 내가 정말 파산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할 때 진짜 일어나는 것이지 나 잘났는데 하나님께서 뭘 더 주시는가 말이에요. 대학 총장 지낸 분이 자기 간증하는데, 간증이라 그러나 자기 경험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제가 글 붙여놓은 걸 봤어요. 아파트에서 봤어요. 우리 아파트는 게시판에 붙여요. 뭐냐면, 동네 잔치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을 받으면은, 뭐 예를 들면 1등 하면은 동네 잔치 하겠다 이랬던가 봐. 그래가지고는 예를 들면 이게 뭐 한 100등 되는데 동그라미 2개를 지워다 딱 갖다 준 거지, 아버지한테.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가 1등이구나. 그러니까 약속대로 동네잔치 해가지고 막 돼지 잡고 해서 동네잔치를 했는가 봐. 그 오늘 학교를 갔다 오는데 동네잔치를 하는 거야. 그래 가슴이 덜컥 내려앉잖아. 사실이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지.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도 거짓말로 속여서 온 줄 알았대. 이게 가짜 성적표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진짜 동네잔치 해버렸대.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그때 가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지우고 가져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 진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해야 되는 문제구나.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네, 매일같이 가서 동그라미 지우는 연습만 하면 안 되죠. 진짜로 고쳐야 되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나에게 문제가 없다 하는데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요. 그래 교회 와가지고요 자꾸만 교회 문제에 따라서 자기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자기 문제를 알아야지 고치지. 집에서도 그럽니다. 이거 결혼 잘못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되게 보면 자기 자신의 과실이 너무 많아. 그거를 고쳐야지 그게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완벽해가지고 상대방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얘기죠.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러니까 이제 두 자부가 있는데 첫째는 그냥 놔두고 둘째 자부가 따라오잖아요. 룻. 그죠? 룻이 따라와가지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 섬기 하나님 나도 섬길래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 되고 딱 왔는데 베들레헴 고향에 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말 그 모압 땅에 가가지고 얼마 만에 돌아오는 거니까 반가워가지고 우리 나오미가 왔다 이러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랍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 인생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해가지고 망하고 왔는데 부끄럽기 짝이 없고 너무 슬프다. 그래서 나를 마라라 했다. 그 마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야말로 나중에 다시 나오미가 된 거예요. 자기가 실패한 걸 인정을 하고 이사 잘못 간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잃었으면서 내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된 것을 그나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룻을 통해서 자부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깨닫고 그래요. 나는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10번째 질문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중에서 오늘 그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왜 우리의 자존감의 핵심 부분이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전 단계가 뭐냐면 내가 파산했고 잘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살만하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진 얘기 하지 말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자기가 자신이 있거나 혹은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버틸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우리가 전적 타락, 전부 다 구석구석에 다 망가진 이거 흔적밖에 없는 얼굴을 보면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라 괴물이죠. 예, 전부 다가 지금 다 오염돼가지고 더러워졌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엔 누구에게로 가는 전 단계입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는 전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예비은혜입니다. 예, 예비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모든 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정말 예수님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썼을 때 우리는 온전하지 않다는데 자,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있어서는요,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율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단계에 있다면은 율법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율법은 이렇게 살아라고 해서 우리를 또 끌어가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중요한 거예요. 네? 내 본 얼굴을, 내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나를 딱 직시하게 될 때 내가 건강한 사람인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인가, 그걸 알아라는 얘기죠. 특별히 우리는,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먹지 마라, 담배를 많이 피지 말라. 이건 육신적인 면입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면에서도 그걸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이나 혹은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죠. 정직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부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냐를 할 때 흔히 지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전인격이에요. 전인격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영적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볼 때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에도 흠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데도 흠이 없는 나는 100점짜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어떻게 됐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내 영혼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면에 있어서의 이 부패와 영적인 면에 있어서의 이 흑암과 영적인 면에 있어서 방향상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삐뚤어졌다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굉장히 방탕했는데 사실은 17살 땐가 동거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방탕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이제 또 영적으로 탈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고통 중에 그 사생활을 낳은 그런 정욕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나에게 안식이 없었다 했던 그 고통. 그걸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에 대한 통증과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헌금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의 훈련 그거 해서 12조에 끝났는데 토요일반은 끝났는데 11번째 과가 헌금이에요. 근데 헌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랬거든요. 다윗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 주신 거 내가 베들레헴의 촌놈인데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성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영광 받아야 되고 하나님 것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랬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하고 그 절에 가서 우리가 그거 시주하는 거 뭐 흔히 이제 아주 불심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가서 보는 거는 마당에 가면 기와장 세워놓고 거기다가 소원성취 써서 3만 원 내라 5만 원 내라 10만 원 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죠? 네. 저는 왜 그렇게 기와장을 많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가면 꼭 소원을 또 기와장에다 쓰랍니다. 또 그걸 또 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지나가기 원해요. 그리고 내가 대학 지나가기 원해요. 근데 나는 아주 서울대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등급이 달라가지고 또 기와장 값이 다르더라고. 그 참 우리가 하나님 믿기 다행이에요.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거기다가 다 등급을 다 매겼으면은 우리가 좀 골치 아프겠죠. 야,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잖아, 우리 소원이. 안 그렇습니까? 새벽 3시에 잘 일어나신 분은 절로 가시고 5시에 일어나신 분은 교회로 오세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물질로 뭔가를 드릴 때도 가가지고 네 소원은 보니까 승진하는데 과장 승진하면 한 5만 원짜리 하고 막 임원 승진하면 한 10만 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그런 거 잘 알아차리는 분들은 절로 가시고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냥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라면 교회로 오세요. 재밌습니까? 난 재밌어요, 그런 게. 그런 게 참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여러분, 그 영적인 면에서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는요, 자기가요, 스스로 자기한테다 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부처님의 은공으로 감사해라 라고 했으면은 될 텐데, 네 소원 해가지고, 소원도 등급으로 해가지고 하세요라고 이렇게 샘플을 써놨으니까, 그게 얼마나 보기 안 좋은지 몰라. 안 그랬습니까? 절간이 자리 잡은 데는 다 명당 자리예요. 명당이 딴 뜻이 아니라 다 해돋는 데고 남양이고 그래요. 그래서 딱 가서 앉아있으면은 마음이 차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마당 가서 기와장으로 소원에 아래가지고 돈 등급으로 내라 이런 걸 보면 성질이 나요. 에? 어떻게 이렇게 인간 냄새를 이렇게 많이 내고 그러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교회 와서 헌금을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드립니다. 혹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불면증 있는 분들은 잠 잘 자는 게 진짜 보약이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잘 잤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건 말로 다룰 수 없잖아요, 표현을.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소원을 요거라고 써가지고 너에게 필요한 거는 그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유치하게 하면은 영적으로 볼 때 이게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내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바보요. 그래서 제일 바보들이 그런 겁니다. 네, 점쟁이 찾아가가지고요. 가서 돈 주고 점치는 사람이요. 진짜 바보들이에요. 그거 할 돈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내 용돈 좀 쓰게 해요. 네? 그거는 가져다 주기 싫죠? 저한테 용돈 주는 거 싫죠? 점쟁이한테 가서 그걸 하고 돈 주고 비는데 그냥 가면 또 안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또 점괘가 나쁜 게 나오잖아요, 주로. 안 가져가면은. 안 그럽니까? 대답이 없네요. 여기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많이 내는 집은, 용하다고 하는 집은 굉장히 많이 줘야지 거기 가서 점을 쳐주잖아요. 용하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많이 가지고 갈수록 좋은 얘기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많이 가지고 가는데 누가 나쁜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 하죠.
그러니까는 어제 가는데 우리 사모님이 50원짜리 동전을 주셨어요, 밤에. 눈도 밝아. 피곤하다고 막 따라오지도 못하더니, 여기 50원짜리 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막 힘이 섰더라고. 그게 봤더니 50원짜리 동전이 또 떨어져 있어, 그게. 예? 근데 보면은, 예를 들면 점치러 갔는데 50원 동전 딱 주면 뭘 합니까? 성질 나가지고 너는 불길한 게 있다 이러고 말 거예요, 점쟁이가. 그런데 뭐 5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떡 주면서 점점 쳐주세요 그러면 너에게는 만사형 통한다 그러겠죠. 그래 또 올 거 아니야, 그 집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그게 딱 보이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다른 건 다 잘 보이는데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거는 몰라. 부끄러운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막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하는데도요, 그렇게 삼겹살을 잘 먹으면서 또 돼지한테 복을 달라 해요. 돼지들도 다 알아요. 삼겹살 먹는 인간들은 나의 원수라는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삼겹살 먹고 힘내가지고 가서 또 돼지 머리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또 절을 그렇게 한다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하겠는가, 돼지가. 나라도 안 해. 우리 동족을 다 잡아먹고 와서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저를 그래서 해주겠냐. 나라도 안 해.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이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픔이 없는 거예요. 에? 우리가 볼 때 부모가 이렇게 볼 때 내가 너를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데 그걸 다 알고 있잖아, 부모는요. 근데 자식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누구냐고, 당신이 엄마냐고 이러면 기가 막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 자식이 자기 엄마를 모르고 하는 그 고통을 알까? 만약 그걸 모른다면 불쌍한 아들이잖아요, 지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엄마가 해준 게 많지. 배 아파서 애도 낳았지. 병원도 데리고 갔지. 우유도 줬지. 다 줬잖아. 근데 성질은 막 그런다니까요. 해준 게 뭐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부모밖에 원수 없다 이래가지고 사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부모입니다. 진짜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못났다 하더라도요. 나한테 밥 주고 옷 준 사람이 누가 있냐고, 세상에. 예? 그러니까 아무리 못나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누가 우리한테 옷을 주고 밥을 주고 재워줬어요. 그런 적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불효. 그냥 그거 막 부모 원망할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천하의 원수처럼 돼, 우리가. 그게 얼마나 잘못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냥 우리 심장이 딱 멈추는 건 순간적인데, 위건희 회장은 왜 심장이 멈췄어? 돈도 많은데. 모르는 거지. 우리 생명의 주인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 그러잖아요. 보면, 제가 이렇게 봤는데, 작년에는 그 팀별로 신방을 해가지고, 숫자도 너무 많고, 또 좀 이렇게 회의실에 저 멀리 앉으면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돋보기를 쓰면 앞에는 보이는데 멀리는 안 보이고, 또 안경을 쓰면 멀리는 보이는데 글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저도 막 대충 합니다. 근데 이거 셀로 모아서 이렇게 신방하게 되니까 좀 가까이 오라 하니까 대부분 다 얼굴 보이잖아요. 근데 얼굴 보고 나서 내가 기도 제목도 너무 많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은 충격이요. 왜냐하면 그거를 셀 보고서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저한테 느끼는 그게 다르더라고. 아, 시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진짜 막막하죠.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막막하죠. 예? 우리 남편이 안 나오는데 막막하죠.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래 막 그래. 근데 제가 봤더니요. 또 뭐가 있냐면 늙었더만 다 교인들이.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많이 늙었어. 많이 늙었어요, 보니까. 충격받았습니까? 제가 보니 많이 늙었더라고. 나이살들이 막 찌는 거예요. 다 보여요. 나이살들이 다 보여요, 나이살들이. 얼굴에 보면 나이살이 있어요. 저도 그걸 잘 모르잖아요. 저는 매일 저만 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래간만에 보면 다 안다니까요. 나이살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 보면 그 잘 되는 사람의 그 얼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 있잖아요. 도 닦는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가 없으면요, 얼굴에요, 다 그게 보여요. 그냥 예배 시간 차라리 나요, 안 보이니까. 예? 주름살도 안 보이고, 나이살도 안 보이고, 그 근심이 있는지 뭔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셀 이렇게 신방하면서 보니까 그거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요,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은 왕인가? 아직도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가? 그런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근데 아직도 내가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걸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게 잘못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가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모습. 하나님, 나는 뭐 술, 담배 안 해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가끔 가다가 막 이게 분노가 폭발하고 또 상대방에게 해로운 말도 하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내 마음속에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정말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내 영적인 깊은 곳에도 병이 나도 단단히 나 있구나. 그거를 받아들일 때 나를 알게 돼서 영적으로도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게 되고 고치시는 진정한 회복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복이 있도다. 기도합니다.